차이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7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성경에서 아주 소중한 진리의 말씀인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가 은혜의 복음.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첫 시간 수많은 세상의 가르침, 세속의 어떤 교훈들이 있지만은 이 갈라디아서 한 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의 메시지가 이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증거하는 하나님,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 진리,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는 세상의 어떤 진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아주 짧은 서신이지만 이 갈라디아서가 가지고 있는 폭발력, 이 경이로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진리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이 작은 갈라디아서에 개진되어 있는 은혜의 복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탄한 죄인이며 어떤 인간의 시도와 인간의 노력으로도 자기를 구원해낼 수 없다. 인간은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 우리 인생을 이제 이 악한 죄악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대속의 죽음을 대신 치러 우리를 죄와 사망에 비해서 건져내셨다. 지금도 날마다 새로운 치유와 성장과 회복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만세전 작정이요 하나님의 언약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개진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구원의 복음, 이런 은혜의 진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진리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갈라디아서에 개진되는 이 심도 있는 복음에 우리가 심취하고 여기서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이제 쉼을 얻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로 말하자면은 우리의 때로는 구겨지고 찢겨지고 때로는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든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오늘 본문의 4절이 그것을 압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갈라디아서 을개를 구조를 확인했는데 갈라디아서는 아주 간단하게 복음에 대한 변정의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변호하고 증명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미 전달된 복음을 거짓 선생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흔들어 놓고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입될 수가 있다. 이런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아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혜의 손길로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그 은혜의 복음을 갈라디아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변정을 해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변정이 첫 번째는 절대성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은혜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확인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흔들림 없는 복음적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변정을 지나서 이제 생활 문제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간결합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게 되면은 생활의 변화가 온다.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신학의 혁명이 일어났다. 이 복음에 대한 새로운 재발견이 일어났다. 복음을 복음답게 깨달으면 반드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전날에 원망스러웠던 것들이 감사로 바뀌게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와 사랑의 깨달음이 우리 지체들을 이제 이용하거나 지체들을 힘들게 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되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평안을 전달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가져다주는 그 삶의 변화, 자기 짐을 지며 더 나아가서 남의 짐을 지기까지 나가는 강건한 삶의 변화, 이것이 생활의 변화입니다. 무엇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가는가? 복음의 진리가 그 삶의 혁명을, 변화를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 앞부분 복음의 절대성을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부분 복음의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절대적이다. 바울의 자신의 인간적 권위로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사로잡은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것이 지금 1장 1절로 17절 이 절대성을 담보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바울이 배웠거나 사람들로부터 바울이 뭐 진리를 추구하면서 터득해냈거나 이성적으로 사색을 해낸 것이 아니다. 예수의 계시로 된 것이다. 이게 1절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함으로 예수의 계시로 되었다. 이 기독교를 그야말로 이제 계시의 종교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기독교는 뭐 인간이 깨달아서 불교처럼 뭔가 이렇게 진리를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고 또 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열어주신 진리를 터득하도록 성령께서 열어서 우리를 하여금 진리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이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열어 자기를 열 개자 보이를 씻자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오픈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그 사람 속을 알 수 없다는 게 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개방하지 않으면은 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도 하고 삽니다.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열어놓지 않으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게 인격과 인격의 관계입니다. 이 사람이 이게 사물과 달라서 아무리 사물은 이렇게 뭘 찔러보기도 하고 관찰해 보기도 하고 검사를 해보기도 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지만 인간의 깊은 속을 인간이 어떻게 알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깊은 속을 어떻게 인간 편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밝혀낼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이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자기를 열어서 이 베일에 가려있던 자신을 이렇게 열어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보여줘야 우리 인생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라야 인간은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아는 지식과 자기 아는 지식이 언제나 동반되게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로 17절 사도 바울이 아주 강조하는 부분, 내가 터득했거나 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된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제 증명해 나가고 있는데, 우선 1절로 5절을 우리 지난 시간 축원 내용 우리 확인했는데 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기원하고 축원하는 내용인데, 이 4절, 5절 그 축원 속에 갈라디아서가 증거하고자 하는 그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 다 달려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왔는데 뭐 하시려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이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요 목적이라는 겁니다. 악한 세대, 죄악의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갇혀 있던 이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간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방편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녀가 최고 귀한데,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거 이상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겠는가?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축원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그 핵심을 말한 겁니다. 인간은 죄악 가운데 이미 갇혀 있고, 죄악 가운데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며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 과거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지금 뽑아내시고 건져내시다. 에클레시아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에크라는 것은 그 어둠에 갇혀있는 밖으로 우리를 건져내주셨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산다는 것은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 않았으면 다 우리는 악한 세대에 사는 거죠. 우리가 탈레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참 가슴 아프게 하고 있지만은 이게 그 악한 세대의 뚜렷한 그 징표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정의를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삼아서 지금 놀이개감으로 해서 지금 인질로 볼모로 삼아가지고 자기들의 의를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유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당한 대항이요, 정당한 정의를 위한 실현이라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게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의 정당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가 거기에서 벗어날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게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맺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어떠냐 하면은 모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언약을 항상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진짜 이제 은혜답게 깨닫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만 주셔서 이루어줬으면은 그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어주긴 주는데 뭔가 내가 거기에 동참을 했다라든가 내가 뭔가 의로워서 했다라든가 이렇게 할 착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다가 한번 집어넣습니까? 애굽에 넣어요. 애굽에 넣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건져내시기 때문에 애굽에 넣어서 건져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이게 죄와 사망의 종살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게 실체입니다.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래서 건져내어서 광야에서 건져내어서 모세 언약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광야에서 다 죽어 마땅해요. 왜?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반역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행위로 보면은 다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인생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롭다 자랑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인생들을 사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이 모세 언약을 제사법을, 그러니까 살리는 법을 줘요. 죽게 하는 계명뿐만 아니라 살려주는 제사법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광야에서 늘 용서하시고 붙들어주고 인도해 가신 사건.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 된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가, 우리의 그 본 바탕이 어떤 바탕이었는가, 이걸 우리가 잘 깨달을 때 우리는 은혜에 이제 감동하게 되고,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로 지금 부름을 받아서 밖으로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살고 있다. 그 자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최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살렸습니다. 이 찬양이 그래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 교회는 그 찬양을 돌리는 집단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 의를 노래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의를 노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하고, 자기가 다 의로우니까 자기 주장을 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먼저 앞으로 쭉 설명해 나갈 그 은혜의 복음을 압축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이 있고, 우리는 그 영광을 은혜로 우리는 그저 공짜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이게 지금 바울이 인사 내용에서 먼저 밝힙니다. 그 다음 6절을 보십시다. 6절로 10절 보시면은 바울이 갈라디아에 전한 복음의 절대성을 이제 강조해 줍니다. 6절 어떻게 절대성을 강조하는가 보십시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저 주신 것 이런 뜻입니다. 대가로 너희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베풀어 준 게 아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도 이건 쉽게 아는 거죠. 복음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정말 복음은 어디 자녀가 부모한테 무엇을 했기 때문에 부모가 베풀어 주는 게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은혜만 해도 바다와 같고 참 깊고 넓고 하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은혜도. 그냥 부모가 사랑해서 자녀를 낳았고 길러서 장성한 성이 되기까지 그냥 베풀어 준 거예요. 그냥. 자녀가 뭘 했기 때문에 베풀어 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게 공짜로 준 겁니다. 은혜로 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만 우리 깨달아도 그리스도가 다 베풀어 주신 거구나. 내가 죄인 되었던 나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건 전적인 은혜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깨닫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부르지 않으면은 인간의 이 죄악성 때문에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을 부추기면 그걸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중세 1000년을 넘어 또 지금까지도 로만 가톨릭이 저렇게 번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플러스 해야 된다. 선행이 더 부과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더 설득력 있고 그게 더 열심을 내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선행이 자기의 공로가 되고 그것이 축적이 되어서 자기 자랑거리가 되고 말이죠. 그걸 해야 된다면 더 열심을 더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것은 사기꾼의 탓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꾼에게 넘어갈 만한 그런 근거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자기가 평소에 아주 건실하게 그냥 성실하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일확천금을 그 유혹을 하는 그 유혹의 손길에 안 넘어갑니다. 나는 뭐 내 있는 곳으로 만족해. 내가 하루 살아가는 거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충만해. 이런 사람은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나 일확천금이라고 하는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온다고 유혹의 손길을 외부에서 접근하게 될 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응하게 되는 거죠. 아, 그것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응하게 돼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이 도전의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인간에게 그런 죄악성이 있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너가 얼마나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존재야. 너의 공로가 있다고 이렇게 자꾸 부추기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 거짓 봉사를 얼마든지 그것을 부추겨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말씀 운동에서는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는 건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날 같은 인생을 참 가치로운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으므로 그 은혜의 감동이 나로 하여금 교회를 봉사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그 감격과 봉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거지만 선행의 공로를 두고 자기 업적에 바탕을 두고 그것을 붙이기 시작하면 인간은 거기에 돌아간다.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그렇게 속히 떠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나. 그 복음 아니다 말이죠. 전적인 은혜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 이것만이 절대적인 계시의 말씀인데 그걸 떠나갔어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너희들이 지켜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7절을 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변질을 시킨다는 거죠. 변질을 시킨다. 이 땅 위에 교회가 존속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진리를 진리대로 그대로 수호하는 일.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진 이 진리, 우리 영혼을 지키는 진리, 우리를 강건하게 이 땅에 세우는 진리,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 공부하기로 했던 이 은혜의 복음. 내가 사는 것도, 내 신앙도, 내게 주어지는 건강도, 천국도, 오늘 우리 교회 생활도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래야 이제 감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래야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그 감사를 떠나 평강을 떠나서 생겨난 모든 것은 이 은혜의 복음을 떠났습니다. 뭔가 내가 괜찮은 인생인데 내가 대접을 못 받았다. 내가 뭔가 가정에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안 돌아오고 있다. 다 그거거든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깨달으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만약에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를 베풀어 준 게 있으면 그건 더더욱 은혜지요. 더더욱 은혜죠. 나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신 건 말할 수 없는 은혜지요. 우리의 본 바탕이 어딘가? 본 바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바탕이 어딘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풍성함을 많이 하나님께 은혜를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냥 이 백성들을 이렇게 척 이렇게 넣은 게 아니고 한번 애굽에다 넣었어요. 애굽에다 넣었어요. 400년 종사를 했으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400년 종사를 한 백성이니까 내놓으면은 하는 일이 다 자기 영광 위해서. 조금만 힘들면 돌아가자 그러고, 왜 물이 없느냐 그러고, 왜 먹을 것을 안 주느냐 그러고, 저쪽에서는 많이 먹는데 왜 여기서는 매출하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느냐 그러고. 인간의 모든 미움, 원망, 시기, 이것은 죄의 뿌리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그 앞에서 나와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누가 이 죄 문제로부터 스스로 해방받느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 참된 감사가 있느냐 말이죠. 제 지도 교수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그 책을, 아주 유명한 책을 3권이나 아주 두꺼운 책을 썼는데 말이죠. 자기는 글을 쓰는데 글을 쓰고 어떤 그 책을 쓰기 위한 자료를 이렇게 얻는데 탁탁 그 필요한 자료가 정확하게 자기 손에 이렇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뭐 도서관을 통해서든 어떤 그 동료 교수를 통해서든. 그런데 이게 너무도 놀랍게 어떤 일이, 자기 일이 진행이 되는데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참 좀 기가 찬 일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내가 인생을 창조하고 너희를 붙들고 죄악 가운데 살던 너희를 건져낸 은혜의 하나님이라. 이걸 계시로 보여주자면 인간이 자기가 어떤 근본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이렇게 내가 좋은 자료들이 손에 탁탁 들어와서 정확하게 지금 근거를 갖다 대면서 뭘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손을 얹어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랬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감사의 대상은 없고 뭔가 이게 자기가 이게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 뭔가 느껴졌는가 봐요. 자기의 어떤 재주로 뭔가 하긴 하는데 옆에서 뭐 자료도 찾아오고 뭐 탁탁 일이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이. 그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하나님의 일반 섭리로 그렇게 모든 이 땅에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이죠.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이 결국에야 옆에 사람 도움을 다 받아서 한 거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 업적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말아요.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도 이렇게 우선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스스로 뭐 된 게 있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지요. 부모님부터 양육을 받았지요. 공기가 내가 어떻게 만들어낸 겁니까? 무엇이든지 따지고 보면 이 은혜의 도가니 속에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이 다 진행되고 있는 건데, 다 선생님으로부터 배웠지요. 내가 하나 만들어낸 게 있냐 말이죠. 이 육체로부터 해서 정신 건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기로부터 시작해서 물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냈습니까? 뭐를 하나 만들어냈냐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어지는 은혜란 말이죠. 이게 지금 바울이 증거했던 은혜의 복음이었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변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변질시키려는 그 시도. 그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바울의 이 강경한 태도를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절대적 이거밖에 없다. 계시로 주어진 언약의 복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나 중세 천년을 어둡게 만드는 다른 복음 보십시오. 신부가 고해 성사를 받고 신부가 세례를 베풀어야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지만은 신부가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가지고 물로 세례를 찍어서 줘야 구원이 있다. 그 거짓 복음 아니에요? 그것이 천년을 지배합니다. 천년을. 갈라디아 교회만 지금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고 실제 교회사 2000년 동안 이 1000년을 넘어 그 거짓 복음이 사람들을 사로잡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깨닫고 아니다. 루터가 자기 몸을 채찍으로 치고 말이죠. 십자가로 충족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석을 해야 된다. 그 채찍으로 몸을 치고 말이죠.
그 십자가 계단을 올라가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고행을 해야 된다. 그 뭔가 인간이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을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걸 해요, 또. 그게 어떤 자기 업적이 되니까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깨달아 버린 거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의 말씀 동일한 이 메시지인데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걸 루터가 깨닫고는 그냥 벌떡 일어서버린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 고행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냥 예수를 통해서 나를 용납하셨다. 내 모든 죄를 완전히 없다고, 죄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 내 죄가를 십자가에 다 대신 지불해내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게 지금 모세 언약에 나오는, 레위기서에 나오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수많은 그 제사제도를, 그 제사를 그 레위기서에 열거하지 않아요?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구약에 다 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범죄해도 여기서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양에다 모든 죄를 전가해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이 율법이 있는 시연소가 있는 이 법궤가 있는 이곳에 가서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죄 없다 선언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것을 그림자로 구약에 모이시고 장차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내셨어요. 다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어둠의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이게 로마서가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무도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꾸 율법을 갖다 대가지고 너 율법 못 지켰지. 너 이거 지켜야 돼. 아직도 이거 안식일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며 살아가야 돼. 자꾸 율법을 갖다 대면 정죄감이 온단 말이죠. 아이고 내가 이거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정죄감을 자꾸 가져 살아요. 우리는 죄를 깨닫는 거하고 정죄감은 하늘과 땅으로 달라요. 죄의식을 가지고 그냥 짓눌려 사는 거하고 우리는 죄를 깨닫고 바로 은혜의 감격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정죄감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짓눌리게 살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없다. 내가 증거한 복음이 절대적인데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른 복음 전하는 거 다 빗나간 저주를 받을 일이다. 바울이 이렇게 강렬하게 지금 다른 복음 전하는 일을 지금 강하게 지금 차단시키고 있는 거죠. 내가 증거한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로 보여준 이것이 올바른 진리다. 우리는 지금 말씀 운동에 와서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은혜의 복음을 액면 그대로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이렇게 떼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지금 읽어 나가고 있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뿐이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아브라함 언약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걸 아셔요. 하나님 범죄할 걸 아시고 얼마나 연약한 백성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통해서 그때마다 제도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들을 진단해주고 말이죠. 너희들이 다 문둥병자 아니냐. 제사장한테 가서 치료를 받아서 진단받고 다 새롭게 깨끗함을 낳을 수 있도록. 그 예수 앞에 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는 그런 그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만끽할 수 있는 그것이 구약에 나타난 말씀이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거죠. 10절을 보십시다.
10절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중심 사상만 사람들에게 좋게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에게 맞추고 가면 사도 바울은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당대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짓 복음, 그게 유대주의자들이 꽉 편만돼 있는 그 바리새인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지 않나.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한테 비유를 맞추면 얼마나 바울이 기득권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며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며 살 수 있던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쁨을 내가 맞추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좁은 길을 가겠다. 바울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바울이 하나님만을 지금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에 집착하고 그 계시를 통해서 참 자유의 길을 인도해 가는 바울의 중심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봅시다. 11절로 17절 보시면 바울이 갈라디아에 전한 복음은 예수 계시로 된 것임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해 이 복음의 원천이 어딘 줄 아느냐?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게 바울이 지금 자기가 지금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왔냐? 그 원천이 어디냐? 그 진리의 원천이 어디냐? 이건 직접적으로는 사도 바울에게 하는 거죠. 바울에게.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신비주의자들은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배울 필요 없다. 직접 계시 받으면 된다. 이게 이제 신비주의자들이 잘못 이제 오해한 것이고 이건 지금 이 말하는 건 바울에게 하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잔멸하라고 달려가는데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지. 그게 계시입니다. 나타나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뜻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이 에베소서에서도 내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 놓았다는 이 비밀을 내게 드러내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서 계속 개진되는 하늘의 영원한 비밀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도 알려주시고 그 후에 계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알려줘요.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의지나 계획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바울이 그걸 지금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거 아니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이 계시의 부. 하나님이 그걸 열어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걸 사람이 어떻게 사람으로부터 받았거나 사람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하늘의 비밀이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진리는 계시 진리라 하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철학의 세상 진리는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깨달아간다. 그게 합리론입니다. 합리론. 이 철학에서 합리론과 이 경험론, 이게 이제 진리의 원천이라고 해요. 이 둘이 싸워요. 둘이. 인간의 이성이 진리를 이렇게 발견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성에 합한 것이 진리다. 이게 이제 서양 철학에서 그 대륙에 있는 합리주의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이 외부로부터 경험한 것을 잘 종합해서 터득하면은 인간과 사물에 대한 그 진상을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경험론입니다. 이 둘이 싸워요. 이 둘로 아무리 싸워도 인간이 어떤 존재고
참 진리가 어떤 존재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인간 이성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알 길이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인간의 본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왜 소중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를 성경이 규정을 해요. 너희는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딱 성경이. 어느 철학에도 어디에도 합리론이 되든 경험론이 되든 무엇을 통해서도 공자가 우리 인생을 규정을 해줍니까? 석가모니가 실컷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석가모니가 실컷 이야기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영원한 존재가 없다.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으니까 죽는 것 갖고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 정도밖에 말 못해. 재행무상.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 영원한 것이 없다면 다 변하게 돼 있다. 아니,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는 게 이 세상 건 다 변하지요. 세상 건 변하지만 영원한 진리가 있다. 기독교는. 영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작정되고 예정되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건 하늘에부터 내려온 이 계시의 말씀. 그 영원한 뜻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살아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계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천하 없는 사람도 합리론이 되든 경험론이 되든 공자가 되든 석가모니가 되든 인간의 진상을 규명해.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것도 성경이 아니면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을 하니까 탈레반도 나오고 뭐 온갖 게 다 나오잖아요. 온갖 게. 그래서 온갖 세상이 지금 갈등이고 충돌이고. 이 갈등과 충돌을 누가 해결하느냐 말이죠. 예수 안에서 내가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내 마음에 감사와 평강을 누릴 때라야 우리는 이웃과 화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화해의 복음, 건덕의 복음을 배웠지 않았어요?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은혜로 붙들지 않으면은 인간은 화목하며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긍휼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도 살고 있습니다. 나도 은혜로 이 복된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라고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웃과 화목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이게 계시의 진리로.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계시의 종교다. 이 계시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죠. 그걸 성경을 통해서 이제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걸 우리가 이제 배워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배워야죠. 여기서 배운 것도 아니오 했으니까 우리 직접 계시 받아버리면 된다. 이게 이제 신비주의자들이. 계시는 끝났어요. 특별 계시는 요한 계시록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걸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럼 갈라디아서뿐만 아니고 우리 다음에 이제 배우게 된 에베소서에서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지금 우리가 21세기 여기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이미 다 작정하고 계획해서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다 걷어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준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 보여준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인생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광야에서 받는 여러 가지 연단도 있지 않아요. 어제도 우리 신방에서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계시의 뜻, 하나님이 영원한 그 작정하신 뜻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부터 오늘 딱 자기를 정리하지 않으면
인생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만만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의 손길이 배후에 지금 감싸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특별 계시, 이것을 안 깨달으면 인간은 뭔가 자기 이성으로 생각을 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답 안 나옵니다. 아무리 많은 세상에 많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어떻게 보냐?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내가 왜 이 삶을 겪으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무슨 수로 뭐가 가르쳐 줄 거냐 말이죠. 그걸 안 가르쳐 줘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진리를 깨닫는 건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배운 것도,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어떻게 사람으로부터 나오겠냐 말이죠. 이게 태초로부터 종말에까지 전체 프로그램을 지금 성경은 다 가르치고 있는데, 그가 창조하시고 그가 언약하셔서 언약대로 지금 역사를 지금 경륜하시고 지금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금 지배하시면서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지금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인생을 지금 깨닫지 않아요? 내가 지금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 옛사람을 다시 이렇게 무너뜨리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려고 더 낮아지게 하셔서 강렬하게 예수를 지금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시의 말씀으로 정리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을 지금 바르게 세울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정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이런 존재였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자기의 그 전날에 은혜의 말씀에 붙들리기 전에 자기의 모습입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조상의 유전, 구약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바울이 지키려고 시도해서 얼마나 자기 그 공로와 그 당대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냥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켜가지고 자기를 스스로가 세운다고 율법 앞에서 착각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오해하느냐 말이죠. 지금 기독교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율법은 죄를 정죄를 합니다. 율법 앞에 그냥 서 있으면 죄인임을 깨닫게만 하는 게 아니라 죄로 사망으로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인은 사망을 겪어야 된다.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은. 그런데 우리가 다 애굽에서 나와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들입니까? 아담 타락 이후 이미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벌써 아벨을 쳐 죽이지 않아요? 그 죄악의 근성이 뿌리가 우리 인간 속에 있단 말이죠. 내가 실제로 칼을 들고 남을 안 죽인다 해도 내게 미움이 있어. 내한테 나를 방해하거나 내 일을 뜻을 거스리거나 하면은 당장 우리가 미움이 나온단 말이죠. 당장 미움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겠어요? 그 율법 앞에 쓰면 죄인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 하나님의 율법에 밝은 빛을 확 비추어버리면은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이게 말씀 운동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비추어져서 아이쿠 하나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해서 죄값대로 말하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예수가 와서 죽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 죄를 걸머지시고 예수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사망의 자리에 죽으려고 율법 아래 오셨다. 이렇게 돼요. 이 갈라디아서에 이제.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을 잘못 가르치는 이방 종교는, 이 유대교는, 이게 다 이제 빗나간 종교는 율법을 통해서 자꾸 의인이 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살아나려고 해요. 살아나려고. 이게 지금 바른 길인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영갑자들보다도 더 철두철미하게 조상의 유전을 잘 지켜서 의인 되려고 한다. 의인 되려고. 내가 그랬다 말이죠. 지금 오늘날도 율법을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합니까? 오늘날도 교회 와서 해야 되는 일이 많고 지켜야 되는 일이 많고 오늘도 안식일이고 말이죠. 그래서 그걸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 참 어리석은 가르침들이 그건 다 다른 복음이죠. 무슨 수로 우리가 의인이 되느냐 말이죠. 무슨 수로. 모든 이방 종교의 가르침, 거짓 종교의 가르침이 너가 이것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라 이런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율법을 줘서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와라. 예수가 너의 해답이요. 예수가 너의 구원의 유일한 손길이다. 그럼 그 예수 안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다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사망 권세 아래 죽으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허탄했던 어리석은 의인 되려고 했던 그 발부둥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 사도 바울의 자기를 언제 불렀는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 내가 나서 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다. 여기 한 단계 더 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에베소서에 가면은 창세 전으로 막 바울은 여기까지 가버려요.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여 정해 놓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너는 바리새인으로 허탄한 한번 길을 갔다가 아이쿠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 안에 돌아와서 예수의 사로잡힌 바 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딱 예정되어 있었구나. 이걸 지금 바울이 깨달습니다.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저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내가 이 혈육과 의논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직접 예수로부터 계시로 받았고 그것이 변질 없는 복음이었다. 나를 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준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미 택정받아 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받았으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라든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행동을 했다라든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준 그런 게 아니다.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아무 행동 안 했을 때 내 의로운 행동의 기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지 않느냐. 그걸 이제 바울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에베소서에 가면 더 나가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고 택하여 정해 놓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 사상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상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 땅에 서게 했느냐. 여러분과 제가 무슨 근거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 사상, 계시 사상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길이 없습니다. 전날에 우리가 아무리 뭐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내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광야교회를 하면서 내가 애를 써서 이만큼 광야교회에 왔다. 이게 다 허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안 불렀으면은 무슨 수로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불렀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은혜에 사로잡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이건 무한한 감사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당신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서
하신 일입니다. 저는 정말 이 은혜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 붙들었으면 뭐하고 살겠는가 지금 말이죠. 하나님 안 붙들었으면 지금도 뭐하고 살겠는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로가 있으시고 교회를 지금 섬겨오면서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느냐 말이죠. 그 허탄한 생각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는 한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방의 복음 전하는 그 거룩한 인생으로 바울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아무런 행위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없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그랬던 인생을 하나님 은혜로 불러줬지 않았는가. 이게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평생을 감사하는 인생으로,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게 한 바울의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강건하게 이 땅에 세우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무엇이간데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은혜의 복음을 들으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날에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어리석은 자기 공로와 자기 뜻과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줄 착각했던 우리의 허탄한 생각을 이제 완전히 다 제거하여 버리게 하시고 오늘 이 복된 은혜의 복음을 듣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참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함께 있음을 깨달아 우리 남은 생에 날마다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은혜의 복음 널리 증거되게 하셔서 지금도 율법 가운데 억눌려 있는 영혼들 참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